오늘도 기쁘고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영혼에 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약해진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감리교회를 출석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은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을 했고, 그리고 목사도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특정 교파나 교단에서 계속 성장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그것과 관련 없이 또 다른 여러 교단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 교리적인 부분이나 교회 전통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들이나 언어들의 차이는 있겠으나 제가 느끼는 바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과 배경 가운데 특별하게 저는 교파, 교단을 그렇게 나누는 것을 그렇게 또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든 장로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교단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좀 생각해 보면 1500년대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캐톨릭을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표적인 교회가 장로교회였죠. 장로교회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유럽 전역은 캐톨릭과 개신교, 개혁교회에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한 2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에 영국에서 한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이 바로 감리교 운동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감리교 운동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대륙에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도 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으나 목사인 저에게는 이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흔히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감성.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장감성. 우리나라의 그 교단, 개신교 교단의 대표적인 걸 의미한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위에 성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2단이죠. 순복음교회, 또 여러 또 침례교 있지만 흔히 예전부터 장감성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우리가 기억니은 하면 앞자인데 왜 우리 두 번째 자리냐, 그렇게 농담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1884년 두 선교사가 제물포 입항할 때에 감리교 선교사 먼저 발을 밟았느냐, 장로교 선교사 먼저 우리 조선땅에 발을 밟았느냐. 그래서 엄더우드 선교사, 즉 장로교 선교사는 혼자였으니, 총각이었으니, 당시 레이디 퍼스트 유럽의 미국의 문화에 따라 부부가 함께 내렸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발을 디뎠을 테이니 감리교가 먼저다, 이런 웃음 내기도 해왔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리교에서, 장로교에서, 침례교에서, 성결교에서 신앙생활하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려 하는지,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깃 거리라는 곳에서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운명하실 때까지 일기를 쓰셨는데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후 8시 45분쯤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을 때 나는 내 마음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전에도 즉 회심을 경험한 그 순간 이전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였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교, 전도, 봉사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나 은혜는 뭔가 부족했고 뭔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생활, 선행, 선교 이런 행위들로 예수 믿는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올더스켓 거리에서 한 집회에 참석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통한 구원, 은혜에 의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신앙의 운동의 출발점을 삼으면서 감리교 운동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로 마음을 진정 돌이키는 회심, 진정한 회심을 한 성도, 회심의 마음과 고백이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이며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누가복음 15장으로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별명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와 핵심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11절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탕자의 비유 전에 10절까지 있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하여서 회심, 즉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분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회복, 웨슬리 목사님처럼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 목사였으나 진정한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는 그 회심을 이 시간도 확인하고 고백하기를 사모하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팔레스틴 땅에 양은 아주 중요한 가축입니다. 우리는 양을 가축으로 키우거나 그렇게 양을 많이 식용으로 먹지 않으나 다른 나라는 양이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양은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과 생명에 중요한 것들을 양이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털이 있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추운 밤을 견딜 수 있는 옷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일상 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양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고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 식량,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양은 또 우유도 제공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양은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는 것처럼 양은 제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주 소중한 제물로 어린 양,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목자의 중요성, 목자의 역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목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양과 목자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예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당시 양들을 기르고 또 관리할 때 개인의 소유보다는 마을 전체에서 공동 소유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들을 관리하는 몇 사람의 목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 양들을 먹이는 초원이 부족합니다. 기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산지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쪽, 그쪽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왼쪽 지중해 쪽은 조금 좋은 땅들이 있으나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초원, 목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다른 곳에 초원을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깝게는 하루 이틀 거리, 멀게는 더 먼 거리, 원금 각지를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나 이미지, 비유가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초원을 찾아서 멀리 떠나야 될 때는 이 목자들의 희생이 엄청나게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되겠고, 그리고 겉은 깨끗해 보이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양들을 지키려고 이 녀석들이 험한 지형에 빠지지 않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물 위에서 이탈되지 않게 늘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이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들에 나가서 방목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밤에 자연적인 동굴에다가 이 양들을 들이고, 그리고 그 동굴의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문이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어떤 맹수나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골치 아픈 양이 있다면 스스로 문이 되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우리의 문이다, 이렇게 비유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양들을 지키고자 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고생 노력했으나 나중에 기회수해 보니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한 마리를 찾자고 99마리를 방치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목자가 한 명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보호하고 한 목자는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으려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90마음보다 한 마리, 이 숫자로 보면 미약한데 왜 굳이 그렇게 됐느냐, 이런 의문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99마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목자가 지킬 수 있고 이 한 마리가 너무 중요하다. 자,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서 어깨에 탁 메고 오는 것입니다.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어깨에 양을 메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인데요, 당시 사람의 이 하루 일당보다 약간 많은 액수 정도의 어떤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매어서 머리를 쓰는 장식용으로 사용을 했고, 또 한 가지 어떤 설명에 보면 당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남자가 자기 아내 될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로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매어서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증표인 거죠. 자, 그런데 한 여인이 그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인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우리처럼 좋은 집에 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집이었을까요? 돌로 그냥 쌓았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리고 고고하게 연구로 본다면 요만한 창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대낮에도 집안은 컴컴합니다. 전기불은 고사하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늘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 집안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벽은 돌로 쌓고 바닥은 맨 땅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다듬은 다음에 갈대 같은 풀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풀로 깔아 나온 그곳에 이 드라크마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이야 후레쉬로 전기불을 켜서 찾을 수 있으나 그 당시에 지풀에 떨어진 드라크마 하나는 찾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그걸 막 쓸어내고 다 드러내면서 온 집을 헤집어서 한 이 동전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비유가 대략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비유를 회심과 관련하여서 본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심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회심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5장에 이르러서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연속의 비유를 3개씩이나 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소위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좋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정죄된 이들과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가 이 3개의 비유인 것입니다. 죄인과 먹는다, 세리 같은 죄인 같은 죄인들과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유로 이르시되 3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죄인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은 세리 외에는 죄인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보통 낙인 찍힌 사람이고 그 외의 죄인은 누굴까? 예수께서 함께 만나시고 식사하신 그들. 아마도 자명합니다. 율법에 근거하여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 이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정죄된 자들입니다. 율법의 기준 따라 율법에 저촉되거나 지키지 않는 일의 죄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보고 저 미쳤다. 랍비라는 존경받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인 두 비유 끝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10절 끝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과 어울린다고 식사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정통 유대인들에게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세리나 죄인들로 낙인 찍힌 이들을 죄인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물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냐?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냐?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고 세리나 죄인들로 정죄된 이들을 비난하는 것을 즐겼는데 그들은 의인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은 죄인이냐?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누가 죄인이냐?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죄인이 누구냐? 엄격한 유대인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오히려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살되면, 즉 죽으면, 제거하면 하늘에도 기쁨이 있다. 신앙의 생각과 언어와 고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죄인으로 정죄된 한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없애버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죄인이냐? 회심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고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죄인이냐? 너희냐? 이들이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우리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회심의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회심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누구냐? 웨슬리의 역사를 보건대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회심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말들이지만 어찌 보면 위험한 질문입니다. 웨슬리 같이 분명한 특정 날짜를 특정할 수 있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나 간증거리가 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내가 구원받았나? 내 믿음은 잘못되었나? 싶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경험과 확신과 회심의 체험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흔히 듣는 회심 이야기, 아니 다리를 말하면 간증 이야기,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에게는 왜 그런 분명한 역사가 없습니까? 저 간증하는 분은 무슨 병에서 나았다는 둥, 엄청나게 뭔가 경험하여서 신비스러운 뭔가를 봤다는 중,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 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런 거 역사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되고 한편으로는 그분 간증하는 분이 부럽고 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총은 베풀어졌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부르셔서 회심의 은총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경험의 모습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분명한 체험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무엇이냐? 아, 내게 회심이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켰는가? 나는 정말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있는가? 주를 향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회심했다고 그거 없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이단들이 주장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 고백의 체험이 자연적으로 생겼든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든지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겼든지 어느 순간 분명한 체험이 생겼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를 찾은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부르시는지 이른 양의 비유에 보니까 90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맡겼든지 어떻게 했든지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이킴, 삶의 방향을 돌이킴, 생각을 돌이킴. 그 돌이킴, 회심이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 고백되어지고 있고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런 것을 사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인간의 제한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진다,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드라크마 비유 8절과 9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두 이야기에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중반 끝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9절 끝에도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목자가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너무 좋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고 난 다음에 똑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잔치를 벌인 겁니다. 파티를 연 겁니다. 아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파티를 벌일까요? 아니, 하루 일당보다 조금 많은 액수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식대가 나올 수 있는 잔치를 벌인다고요. 이상합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요. 더군다나 이 비유에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 11절부터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자기 유산을 미리 땡겨가가지고 허름한 방을 다 써버린 이 어이없고도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온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소를 잡고 뭘 잡고 엄청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마땅한 일입니까? 누가 요즘 어떤 아버지가 그런 아들이 왔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오히려 혼내고 부자 사이가 갈라지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에 담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 파티, 식사 자리. 그 잔치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기 때문에, 잃은 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잃어버린 자, 떠나버린 자. 생각해보면 아름답지 않은 말이고 어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일 수 있습니다. 이 어감이 안 좋은 이 말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게 되고 나 때문에, 돌아온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요즘 비가 자주 오죠. 저녁에 갑작스레 비가 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퇴근이 늦게 하는 아들을 데리려고 전철역에 나갔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집에 오는 딸아이를 데리려고, 아들, 딸을 데려오려고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신대방역 근처에서 차를 세울 때가 애매해가지고 신대방역 보이는 한 50m쯤에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비가 막 옵니다. 그리고 차에 썬팅이 진해서 밤에 되면 잘 안 보입니다. 우산 쓰고 있습니다. 저 횡단보도에서 건너올 텐데 한 무리가 건넜는데 아들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언제 오나. 그런데 컴컴하고 안 보이고 우산을 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순간 사모님과 제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기 왔네. 한 50m 돼버리는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우산 쓰고 컴컴한 그 횡단보도 거리는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들이 보입니다. 제 눈에만 보인 게 아니라 집사 눈에 동시에.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한테, 야, 우리 눈 대단히 좋다. 안경 썼지만 부모 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아무리 멀리 봐도 자식이 구별돼요. 그 다음에 사당역에 갑니다. 수원에서 자취하며 대학원 조교하는 딸이 이제 오면 데리고 오려고. 사람 많아도요, 사당역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횡단보도 건너는 수십 명의 사람 중에 딱 보입니다. 아, 왔네. 왜요? 이게 무슨 연습한 겁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내 뱃속에 품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고 걸음걸이, 모습 딱 보면 압니다.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외국 동영상인데 장성한 결혼한 딸입니다. 결혼한 딸이 쌍둥이인데요. 똑같은 머리,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을 입고 뒤돌아 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부릅니다. 아버지 나오시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나왔는데 두 딸이, 쌍둥이 딸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뒷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누가 누구게요? 구부려 보세요. 대번 얘야 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어머니 부르니 어머니가 누가 구분해 보세요. 대번에 얘가 누구다 압니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쌍둥이인데 머리색 똑같고 키 똑같고 옷 똑같은데 뒷모습만 알고 아느냐?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쌍둥이라도 부모가 보면 뒷모습만 봐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느껴집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그 영혼을 어떻게 잉태했고 어떻게 키웠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장아장 걸 때부터, 클 때부터 이 아이의 걸음걸이, 이 아이의 눈매, 이 아이의 모습,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수십 명, 수백 명 있어도 거기에 내 자녀는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잃어버려서 헤매있는 영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비유,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기다리신다. 마음을 열고 돌이켜 넉넉한 아버지 품으로 오라. 이게 회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내 마음 움직여주세요. 이게 회심이고 구원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내 마음속에 회심이 또 필요하거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사랑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사랑인 어버이의 사랑과 비교하긴 하지만 어버이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 저를 비롯한 모든 어버이는 내 자식만 사랑합니다. 내 아들, 딸만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자도 사랑하시고 떠난 자도 사랑하시고 배반한 자도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어버이의 사랑이 놀랍지만 너무 신비롭고 크지만 어찌 보면 아주 이기적인 사랑일지 모릅니다. 내 자식만 절대로 사랑하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내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나아가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맞아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분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회심과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잃어버린 자 된 우리를 찾으시려고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때로 흔들리고 때로 약해지고 때로는 식어지며 때로는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도록 회심의 마음, 거듭남과 굳건한 믿음의 확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은총과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